네, 우리 말씀하기 전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 오직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생명과 능력과 힘이 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가장 축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전에 주신 말씀이 고린도후서 23번째 강함을 구하는 자에게 약함을 주시는 은혜라는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그 대청구 강단에서도 이제 은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오늘 오전에 주신 강단을 통해서도 이제 은혜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뭐죠? 이제 대부분의 이제 신자들이 이렇게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은혜 받음을 살펴보면 뭔가 내게 유익이 되거나 교훈이 되거나 또 나의 그 어떠한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해결되어졌거나 해갈되어질 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는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은혜는 뭐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는 뭡니까? 단순히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은혜지만 그게 가장 큰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죄인된 우리가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게 은혜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힘이 되시는 분은 그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그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주시지 않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 단순히 우리의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어지거나 해갈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생명과 힘과 능력이 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예배 때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대청구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 언약이라는 제목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첫 사람이자 인류의 대표인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어떤 언약을 주시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첫 사람인 그 아담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냐? 하나님께 순종하면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반드시 죽게 되어지는 언약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을 보고 어떤 언약이라고 하냐? 행위 언약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는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불순종하게 될 때는 우리에게 죽음이 이르게 되어지는 행위 언약을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첫 언약 속에 어떤 부분들이 요구되어지냐?
단순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어지는 부분적 순종이나 선택적인 순종이 아닌 완전한 순종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는 생명을 얻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고 어길 때는 죽음이 이르게 되는 겁니다. 완전한 순종이 행위 언약 속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아담이 이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완전한 순종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뭐가 찾아옵니까?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죽음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담이 왜 완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을 만큼 의와 거룩함을 가진 존재, 다시 말하면 첫 사람인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사람인 아담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었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의지의 자유를 따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불신앙함으로 인해 아담은 완전한 순종을 이루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담의 이러한 불순종은 단순히 그 한 사람의 실패만으로 끝나지 않게 되죠. 왜냐? 아담은 인류의 첫 사람이자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 아담 한 사람의 죄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전 인류로 흘러가게 되죠. 전 인류로 흘러가서 전 인류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완전한 순종을 이룰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의 죄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주신 언약,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완전히 순종할 수 있었냐?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 무엇으로 인해? 죄로 인해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죄와 사망이 모든 전 인류 속에 전가되어졌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시내산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31장 32절의 그 중반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죄와 사망으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 완전한 순종을 이룰 수 없는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끊임없이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상태 속에 그냥 내버려 주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새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그러면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나 노력과 열심, 사람의 것을 근거로 한 언약이 아닙니다. 방금 제가 말한 그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열심, 사람의 것을 근거로 한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행위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과는 다른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새 언약은 그러면 어떤 언약이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근거가 되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근거가 되셔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나가시는 은혜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은혜의 중보자가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지 않습니까? 은혜의 중보자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대신해 완전한 순종을 이루시고요,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자리에 서셔서 완전한 대속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내 마음에 새겨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나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의 것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언약이 아니라 중보자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것입니다. 그 언약을 보고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무엇으로만 되어집니까? 단순히 우리의 영적인 이러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이 삶들까지도 결국에는 무엇으로만 되어지죠? 우리의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 우리의 모든 삶, 내가 열심과 노력과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 내 모든 삶은 우리가 얼마나 계획을 잘 세우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내가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가에 따라서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무엇으로 되어지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요. 우리의 모든 삶까지도 결국에는 무엇으로 되어지냐? 사람과 세상과 육신의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과 명예와 성공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우리의 삶까지도 결국에는 무엇으로만 되어지냐?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도 결국에는 뭐가 임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 임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걸음, 우리에게 지금 맡겨져 있는 모든 일들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인생에 그 어떤 것도 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누구 앞에 날마다 나가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 앞에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되고, 또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을 반드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은혜의 중보자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며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되어진다는 게 교만이에요. 진짜 우리가 우리의 교만함 속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되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숨쉬고 호흡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나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내게 날마다 지속적으로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의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고요, 날마다 그 은혜의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의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누려나가길 축복합니다. 은혜의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그 그리스도 예수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반드시 지속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방법으로 되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집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겸손한 자의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누려나가게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